존귀하신 하나님,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 붙들고 예수님 붙들고 승리하는 하루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 주신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민수기 14장 1절에서부터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신앙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또 다른 표현이죠. 그리고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현실 앞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그 현실을 해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가데스 바냐에서 출발해서 40일 동안 가나안을 샅샅이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정확히 자세히 보았고, 그리고 그들은 기대에 찬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객관적으로 보고를 하였는데 10명의 정탐꾼의 보고가 매우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러자 그것에 백성들이 동요하는 것을 보고 갈렙이 반박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주셨으니까 우리가 담대히 올라가자라고 이야기를 하였지만 10명의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소리에 갈렙의 소리는 금방 붙이게 되죠. 그리고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민수기 13장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똑똑한 10명의 정탐꾼이 200만 명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자신을 메뚜기처럼 여기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망감에 사로잡힌 이스라엘 백성들은 통곡합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온 회중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고요,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이집트를 탈출하여 홍해를 건넌 놀라운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보호를 받았던 사람들이고 그날 아침에 만나를 먹었던 사람들입니다. 온 회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온 회중이란 말은 그러므로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 200만 명이라고 한다면 세상을 바꾸고 정복하고 다스리고도 남을 엄청난 숫자이지만 불신하게 울부짖는 200만 명은
하나님 나라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믿음 없는 사람들의 숫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그리스도인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은 하나님의 나라에 도움이 되지를 않습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도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은 세상을 바꿀 수가 없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 자리에 믿음을 가진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었지요.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참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는데, 그것은 얼마나 사람이 많으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얼마나 많은 믿음의 사람이 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온 백성은 더 나아가 죽을 생각만 합니다. 이집트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들은 싸움도 하지 않고 자신들은 이미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일어나지 않을 것들에 대해서 걱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여기서 다 죽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칼에 맞아 죽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차라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노예 생활을 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바로 나타나는 것은 옛날이 좋아지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옛날로 돌아가자라는 것입니다. 교인들 중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싸우면 술 먹고 그냥 금방 푸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술 먹고 돌아다니던 그 삶이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과연 그렇게 살았던 인생이 복된 삶이었습니까? 그렇게 살다가 영원한 영벌 가운데 죽는 삶이 정말 우리가 원하는 삶이겠습니까? 부정적인 말, 언어들은 세력을 만듭니다. 불평과 불만은 파편처럼 흩어져 있는 것 같지만 하나의 거대한 조직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목회를 하다 보면 부정적인 말이 돌아가는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정적인 말을 만드는 사람들을 찾아가 보면 한 사람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목적이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제거하고 그가 지도자가 되고 싶었던 것처럼 어떤 사람들이 그런 말을 만드는 데는 자기의 생각이 강하게 들어있는데 어쩔 때는 그 사람이 잘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말할 때 나는 그곳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는 메뚜기다라고 말할 때 아니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예전 개역 한글에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말했던 사람들이죠.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에는 10명의 정탐꾼의 보고에는 들어가지 않은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도 장대한 성읍, 단단한 성읍과 거대한 아낙 자손들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내가 저들과 싸우면 이길 수 있을까? 여호수아와 갈렙도 자신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붙들고 있었던 것은 여호와였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땅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땅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거 아닐까요?
긍정적인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믿어서 긍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 우리는 분명히 메뚜기와 같습니다. 아니, 메뚜기보다 못해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자신들을 메뚜기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벌레만도 못한 존재라고 표현하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벌레만도 못한 존재라 여기고 고백하였던 분들이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해석하고 살아갈 때 그들은 세상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우리는 벌레만도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들어서 너는 내 앞에 존귀한 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붙들면 존귀한 자이고요, 하나님 없으면 우리는 벌레만도 못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믿음이 없이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이 너무 거대하고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나는 메뚜기 같다라고 자기 자신을 한탄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엄마 아버지가 만약에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면 그 자녀들에게도 그런 안 좋은 영향력이 흘러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마찬가지인 것을 고백합니다. 언제 세상이 악하지 않았던 적이 있습니까? 언제 우리의 삶이 편안할 때가 있었던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환경이었지만 하나님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목이다라고 고백하였던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붙들고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